샬롬.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죠. 갈릴리 호수. 바로 눈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런 그 리조트에서 엔게브라는 리조트인데요. 이것은 예전의 지명으로는 거라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셨던 거라사 광인 생각나시죠? 예, 그 지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이른 아침 예배를 갈릴리 호수에서 일본의 우리 한국과 일본의 사역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하고 좀 한적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지나고 심카토라라고 하는, 이 심카토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카는 그 기쁨이죠. 기뻐하는 것. 토라는 율법, 모세오경을, 그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그 골목골목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젊은 친구들이 모여와서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정말 진심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정말 이것이 저희 좀 열방의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이 영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이토록 기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이 갈릴리에 돌아와서 다음 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저는 2004년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매일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만이, 제 안에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계속 구했던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이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런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도 없었고, 아직도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일본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지금 돌이켜보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감동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의 회복과 또 결실들, 이런 것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은 사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 관계 있죠. 민족적으로, 또 지금도 정신적으로 아주 불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구조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신 원수와 같은 어떤 그런 영적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후서 5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모두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냐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고 거듭난 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부르심?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인가? 바로 그 세프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의 진정한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에 이 새 존재는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나고 어떤 존재되냐면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제물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화목된 자, 그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화목된 자는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우리가 정말 불화하고 제 마음에도 많은 앙금이 있었던, 지금도 참 갈등이 많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섬기기가 어렵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섬기기 어렵죠.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외적인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일본에서 깨닫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야만이,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직분을 가져야만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누어야만이 바로 진정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부르심, 이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서 배운 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무려 90번을 넘게 제가 일본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역시 계속해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아빠 아버지,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고요. 그런 가운데 또다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로마서 8장과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유업을 이을 수가 없죠. 아직
이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장성한 때가 되면 이걸 이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바로. 이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4절에 6절에 갈라디아서 6절에 아들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아들의 영 똑같은 말입니다. 양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참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진정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부흥,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죠. 진정한 이 자녀들은 아들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듭난 자, 새 피조물들은 그 자격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이것만을 정말 구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DNA 세포까지 내 뜻을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 그럴 때 7절에 그때는 어린아이나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쉬웠어. 이것은 아들의 영이 부어진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됐을 때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는 그 영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겟세마네의 지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 구하면요.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유업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제게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게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계속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만 했거든요. 제가 계획한 지경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기가 힘든 것이고 특별히 저는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그 정서적으로 마음이 기울고 온종주의적인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들에게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제 안에 이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원수된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구할 때 그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요. 일본처럼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당부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위하여 이토록 한 20여 차례 2008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유행이나 이스라엘 회복 이런 어떤 그런 그런 걸 따라 경향성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경으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지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20여 차례라는 이 짧지 않은 기간을 올 수 있었고요. 계속 올 때마다 뜨거운 그 열정을 더 배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열어주시는 지경이 아니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오게 되면 변질되고 또 누룩이 들어가고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죠. 그걸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아빠 아버지를 계속 나는 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열어주셔도 우리에게 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가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고 아빠 아버지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계속 새롭게 부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아빠 아버지를 부하는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경 지금 이곳 갈릴리에서 새벽에 깨어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처음에 나눴던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구했는데요. 이제는 말씀의 회복이 없으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구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 계속해서 구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열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의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영생.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것은 첫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25절에는 반복해서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 열방의 모든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죽은 자들 무덤에 갇힌 자들 에스겔 37장 마른 뼈 그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이죠. 바로 이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메시아를 생기를 기다리던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이죠. 아들의 음성.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당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덤에 갇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제가 깨닫게 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아들,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가르침, 천국 복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게 엄청난 전율과 엄청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성령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무시하나요? 복음서를 공부하고 설교하고 또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거나 또 이것을 나누는 것이 곧 그 정도면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제자로 헌신하고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회복해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개념이 좀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나눠본다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우리를 살림, 회복,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을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육이란 것은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문자인데요. 육적인 구조입니다. 육적 구조. 문자적 구조. 진정한 그 영적 본질을,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과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이 진정으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얼굴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신부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연구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도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냐면 보혜사, 곧 보혜사 성령님이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진리 영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는 파스인데요. 이 파스란 말의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정말 all, 모든 것을 뜻하는 외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콜, 이 모든은 성경의 모든이란 말을 이것은 하나님의 것, 곧 온전한 영적인 어떤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진리,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로, 어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경의 문법은 이 병렬 구조, 대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문법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 그 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유대인들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가르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이것의 영적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뜻,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저는 2010년 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변화였고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이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음성, 그리스도의 진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5, 6년을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적 비밀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